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어요? 전도사님 뭔가 달라진 거 있지 않아요? 네, 전도사님이 피곤해가지고 피부에 뭐가 났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게 지내지 말고 집에서 답답하더라도 잘 쉬면서 건강하게 매일매일 지내면서 우리 빨리 속히 만날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오늘도 예배 시작할게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소중한 주님의 말씀 저희가 잘 듣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다 찾았죠?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주제는 이것은 이에요. 이것은 뭘까? 여러분, 기념한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뭘 기념한다? 기념품? 기념일. 기념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기념한다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사람들을 오래오래 잊지 않고 마음에 계속 간직하는 게 바로 기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있어요. 이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근데 이 볼펜은 특별하지 않죠. 그냥 볼펜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흔한 볼펜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모나미 볼펜을 여러분이 평소에 엄청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자 받아 하면서 볼펜을 줘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준 볼펜이에요. 이 볼펜은 특별해져요. 이 볼펜을 볼 때마다 그 친구가 떠오를 거고요. 이 볼펜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설렐 거예요. 아, 이게 그 친구의 마음이래? 그러면서 말이에요. 기념하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이게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지만 이게 나에게는 엄청난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기념품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원주민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모나미 볼펜을 딱 줘요. This is for you. 막 그래요. 어때요? 막 원주민인데 모나미 볼펜을 딱 주는 거야. 한국에 있는 볼펜인데.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이 볼펜이 엄청 특별한 볼펜이 되는 거죠. 이 볼펜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떠올릴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때 그 추장이 나한테 이걸 줬었지. 자 봐라 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기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뜻깊은 일,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딱 떠올리는 게 바로 기념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기념할 사람, 기념할 일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기념할 일인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기념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 날이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날이었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워진 날, 비로소 새 생명을 얻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냐?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냐? 바로 그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걸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신 죽은 어린 양에 대한 기억을 기념하고 기억했어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이 특별한 날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뭐였죠? 세리 얘기할 때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같은 급으로 본다. 아주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주 친밀하게 밥을 드셨어요. 그렇게 밥을 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떡과 음료를 마셨어요. 떡과 잔. 성경에 떡과 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빵과 포도주예요. 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으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먹던 빵을 이렇게 딱 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주셨어요.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죠. 그리고 이번엔 다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는데 잔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포도잔을 들고 일어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자,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셨지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오늘은 좀 특별하네 하면서 같이 밥을 먹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바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날 밤에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고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오늘의 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은 시간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과 먹은 마지막 밥이었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하셨지?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먹던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평상시에 먹던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매일매일 먹는 밥이에요. 우리로 치면 그냥 밥과 김치 정도 되려나? 그런데 이거를 먹는데 이거를 이 매일같이 먹는 이 특별하지도 않을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이것이 나의 피니라. 내가 이것을 왜 너희에게 주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주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준다 하면서 주신 게 바로 이 오늘의 함께 먹는 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밥으로 뭘 먹어요? 전도사님이 가져와 봤어요. 자, 밥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어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밥을 먹으려고 여러분이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한 스푼 떠서 이렇게 너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입씩 다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 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왜? 너희의 죄를 대신하려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준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났을 때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에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는 시간에 떠올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슬피 혼자 있을 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밥을 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날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저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위한 거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빵과 잔을 나누는 일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은 지금도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빵과 잔을 마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똑같은 맛이고 전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져서 새 인생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준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였어요. 이 매일의 넘어가는 밥을 볼 때마다, 매일의 순간들 속에서, 그 패배한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외로운 그 시간들 속에서, 그 두려운 시간들 속에서 제자들은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제자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게 됐어요. 기념하게 됐어요. 그 기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너희의 죄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래서 너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너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너희는 그걸 늘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매일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살과 피, 우리에게도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 저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들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건강히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두려워 떠는 이 세상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바로 우리가 3월 22일 오늘까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미뤄졌어요. 여러분, 또 더 미뤄져서 4월 둘째 주 4월 5일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4월 12일에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4월 12일에 만날 거예요. 두 번째 광고예요. 두 번째 광고는 봉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광고예요. 우리 사순절 말씀 읽기 잘하고 있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면 좋겠어요. 이제 점점 끝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가 이번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느려졌어요. 여러분 돌발 퀴즈를 풀어서 꼭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주도 여러분 집에서 정말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지내고 동생이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잘 지내고 또 한 주 있다가 우리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주도 건강하고 안녕.